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했고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을 변론하고 전할 때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을 위하는 일, 즉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은 가장 착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시는 사역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이후 줄곧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바울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실과 구원, 역사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바울 또한 주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고 종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순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헌신과 희생의 은혜에 감격하며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온갖 은혜를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가장 착한 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를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열정과 전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고 열매가 있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복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며 참여할 뿐입니다. 열매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 사역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뜨겁지만 분별력 있게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갇혀있는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소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말합니다. 첫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육적으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소망했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둘째,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시기에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그는 감옥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을 도모하기보다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남길 증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엄청난 확산을 낳은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신하게 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죽음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의 선택권조차 주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 그리스도와 구원, 영생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니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에 애착을 갖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과 목숨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유익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한다는 고백은 이런 믿음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실 것이며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성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닥친 문제나 상황에 매여 복음에 무감각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를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깨지면 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도덕적 삶이 필요 없다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과 영적 싸움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받을 영생을 위협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그분의 성도를 잊어버리신 증거라고 반박하지만 바울은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대적의 핍박을 기꺼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하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복음의 사람들은 종국의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 종종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에 수반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듯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고난과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며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사는 자들에게 언제나 고난의 싸움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개인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싸울 동지들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그 소식은 믿음의 공동체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증거를 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는 마음과 특권의식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공동체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기꺼이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을 쫓아가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속적 욕망인 자기 영광을 비워야 합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바울의 권면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 싫어하는 인간의 자존적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본이 되는 지체를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겸손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모범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완전한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최상의 모범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며 섬기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내려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내려감이 곧 예수님을 닮아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하고 행하셨을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신실한 종이 되어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 하나라도 더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순종과 거룩함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복종하는 삶을, 자신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덕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구원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초보적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 남은 구원,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소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야 그 소원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성도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구원의 가정을 밟아가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길이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니고 결코 혼자 가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복종과 성결을 위해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길,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입술의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 빛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들고 구원을 이루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 사도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경주가 끝나지 않았고 자신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경주하는 선수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이 과거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모든 성공과 업적들을 잊었다는 말이며 또한 교회를 박해했던 뼈아픈 과오들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곧 과거의 기억이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과거의 체험과 수많은 사역의 신앙의 기초와 확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일들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 부름의 상 곧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주를 마쳤을 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핑계로 믿음의 경주를 더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에 끝이 납니다. 성도는 오늘 호흡이 있다면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이미 이룬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바울과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이룬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왕년의 영광에 매여 오늘 주시는 부름의 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일생 동안 달리며 성장해 갑니다. 신앙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이나 과오로 인해 더 나은 오늘의 기회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에게 상급을 수여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등 구체적인 훈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달려간 그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더 알게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딛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관용과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역자들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지도할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근심과 원망에 묶여있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갈등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관용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은 다툼을 부르지만 너그러운 태도는 일치를 이끌어냅니다. 둘째, 염려 대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바울은 염려를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비난과 회유 앞에 맞서야 했고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기도와 간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감사함을 더하는 기도를 하여 문제를 해결받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중에도 절박한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하나님의 뜻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목자가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장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교회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가르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당연해 보이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상황에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언제나 선교 헌금이 때 맞춰
넘치도록 공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일체의 물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감된 자신을 물질로 섬기려는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의 섬김이 중단되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서운함을 나타내기보다 바울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기뻤음에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의 섬김이 끊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기 직전 자기 지혜와 방법의 늪에서 허우적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심에 섰을 때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절망의 현실만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은 경건을 망가뜨립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바알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며 불평했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